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하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하루가 됩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딱 맞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말입니다. 절반이죠, 절반. 그리고 14절에서 한번 볼까요? 14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주야는 방간아지죠?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하늘의 태양과 달 이걸로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징조, 오트죠.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에 비추라. 태양이죠.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입니다.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늘의 궁창이 그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가학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왜냐면은 지금 달과 별, 태양은 넷째 날 만드시거든요. 반드시 이것들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나요? 자, 다시 여기, 태양과 달은 몇째 날 만들죠? 태양과 달은 몇째 날 만들어요? 넷째 날이야. 셋째 날이 아니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궁창에 비추게 하시고,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19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역시 또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아침부터 저녁이 돼야 되지. 또 왜 저녁부터 시작을 하죠? 좀 뭔가 이상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3절 한번 봐볼까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빛을 만드시죠, 첫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시는데,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죠? 이상한 거. 태양과 달은 우리도 알다시피 넷째 날에 만듭니다. 그렇죠? 넷째 날에 만드니까 저녁과 아침이 올 수가 없잖아, 보면은. 첫째 날에. 태양과 달을 갖다가 우리가 태양이 지는 것을 저녁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양이 뜨는 것을 갖다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없잖아.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만드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만드는데 태양과 달, 별들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없는데 태양과 달과 별이 없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면 첫째 날에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직까지 이것을 갖다 제대로 해석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 7년 되죠. 교회를 다녔어도 단 한 사람도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 난제입니다, 난제.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 답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자꾸 문자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풀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첫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느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일단 기초를 갖다가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것을 갖다가 딱 염두에 딱 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모르고 자꾸 문자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보면은 죄를 범죄했으면 오른손을 갖다가 뽑고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회개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자기 자르기 싫으니까 무조건 회개한다 하잖아요. 그 성경이 어디 회개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눈알 뽑아버리고 손을 자르라겠지. 그래, 이것이 이게 좀 예수님 이야기인데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른다는 것은 항상 할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 죽는 거. 그리고 장애자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장애자, 여기서도 장애자인데, 그럼 천국에서 가서도 장애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모르고 자꾸 문자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분명하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골도부터 4장 6절로 갑니다. 고도도 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은 뭐라 합니까?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갖다 뭐라 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만든 그 빛은 구원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빛. 예수님이 창조됐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빛을 갖다가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을 첫째 날 만드셨다.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춥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어디에 비춥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다 갖다 비추지 않습니까? 그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창조를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모형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그것이 바로 태초에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은 구원의 빛이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우리 마음 상태를 갖다가 가르쳐 준다. 이렇게 성경에서 해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태초의 빛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분명히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은 100%죠. 그럼 넷째 날에 만든 태양과 달은 뭡니까? 이 빛을 설명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태양과 달이 없으면, 태양과 달과 별이 없으면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합니까? 불이 없으면 불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이 있어야 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 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100%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수변, 이 5개의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저와 저의 마음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고 수면 5개. 5개는 율법입니다. 소라, 깨어진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3절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했으니 이 땅이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수면, 이 5개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정확하죠? 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하나님은 1분만 해도 천지창조를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러 6일 동안 창조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뭔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6일 동안에 오늘 좀 만들고 쉬자 내일 하자 이게 아니고 1분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6일 동안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조와. 그러면 왜 일부러 6일 동안 만드십니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가 5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태양 아래서 사람이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이것이 수도 없이 성경을 찾아봐서 알죠. 이 태양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시편 19편 5절입니다.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태양은 뭐라 합니까? 신랑이라고 하죠.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태양이 운행하는데, 그 태양의 열기에 피해서 숨은 자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가는 게 율법을 받습니다. 그럼 태양이 뭡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율법인데 태양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태양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불입니다. 불이 타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갖다가 신명기 33장 2절 태양이 실제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33장 2절은 뭐라고 하면 성경이 태양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오른손에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율법이 역시 불이라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태양이 바로 정확하게 율법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신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율법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시편에서도 태양은 신랑과 같고 그리고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도서에서 그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의 모든 것이 죄인이다. 새 것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마찬가지로 전도서에 헛되고가 5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도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수면 5개가 등장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봐보십시오. 뭘 중요한 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죠? 정말 첫째 날 만드신 게 빛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닙니까? 첫째 날 만드신 거는 정확하게 보면은 빛이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빛이 아니고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이 물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고 계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러면 땅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땅이 있잖아 이미. 그 땅이 스스로 만약에 있다면 땅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질서 있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셨는 것이죠. 이 개념을 항상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이미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땅과 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전에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1장 1절에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는 거죠. 땅과 물을. 근데 이것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는 뭡니까? 언약이 깨어진 상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뭡니까? 둘째 날도 한번 볼까요? 둘째 날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다 합니까? 물로 나눕니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잖아, 둘째 날.
물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1장 2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물을 갖다가 나눈다고. 그리고 셋째 날은 물 속에서 땅을 뽑아낸단 말입니다. 땅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질서한 것을 갖다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땅도 스스로 생기고 물도 스스로 생겼다면은 물이나 땅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창조를 갖다가 깨어진 상태, 창조했는 상태에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질서 있게 간다.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럼 깨어진 상태가 뭡니까? 율법이 깨어진 상태, 금송아지 생김으로 율법이 깨어진 상태, 선악과 먹음으로 언약이 깨어진 상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창세기는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분명히 있고 이건 무지를 쌓은 상태잖아. 무지를 쌓은 상태가 저절로 있습니까? 저절로 있다면 진화론이 맞는 거지. 저절로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질서한 상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이제 만들어 두시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아유,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떤 개념이 잘 보시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과 물을 다 창조를 하신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게 이제 2절에 무질서한 상태죠. 무질서한 상태에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무질서한 상태는 언약의 돌판이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거든. 출애굽은 그다음 뭡니까? 두번 아닙니까? 출애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이 5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빛을 첫째 날 만드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빛은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에 있는 상태에 수면 물이 있는 상태에 여기에 빛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1분 만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지만 이 천지 창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까 반나절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왜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만드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 이것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했었을 때는 땅도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물도 스스로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물이나 땅에다 믿어야 되지. 저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천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무질서한 상태를 갖다가 질서정돈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6일 동안 빛을 주시고 이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 5개가 바로 헛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헛되고 이것이 바로 깨어진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5개 나오고 3절에 사람이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을 갖다 여러분 잘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면 이게 불교처럼 모든 것이 공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양 아래서 9절이 아니고 9절 맞죠? 9절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이거 태양 아래서 새 것이 없다. 율법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율법 아래에서 너가 다 죽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불교처럼 공은 공이고 그런 그딴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 새 것이 없다. 너는 다 지옥으로 가야 돼. 땅은 저주를 받고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태양 아래서 헛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내 외견을 쓰고 내 외모를 갖고 성형수술하고 다 이렇게 해도 사람도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태양 아래 다 헛되다. 너는 다 지옥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새 것이 없다 하잖아요. 율법 아래, 아까 태양이 율법이죠.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다.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근데 골로새 5장 17절에 드디어 새 것이 등장합니다. 새 것이. 태양 아래, 율법 위에서 한 분이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즉,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 안에서. 태양 아래, 율법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새 것이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전도서를 읽을 때, 이건 불교하고 똑같은데, 이건 무식한 거라고. 전도서는 율법 아래 너가 다 지옥으로 가. 끝이 난다. 솔로몬의 마지막에 적은 거기 때문에, 그 지혜의 왕이 적었기 때문에 얼마나 전도서가 대단한 책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적었을 때,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율법 아래 새 것이 없어. 너는 다 지옥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전부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이제 새 것이 됐다. 아까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제 새 것이 됐다. 불교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은 공이고 산은 사고 그리고 병들고 죽고 끝이 난다. 계속 그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새 것이 된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전도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창세기 아까 거기서 봤을 때 그대로 1장 2절에 혼동공허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질서 정연하게 다시 되고 다시 안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혼동공허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상태라고. 이 깨어진 상태. 아까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잖아. 땅. 아까 하나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는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마음에다가 율법을 주심으로 두 번째 돌판이잖아. 우리 마음에 새긴 성령으로 새기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봤었을 때, 6일 동안 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누가 하죠? 여러분이 좀 도왔습니까? 하나님 홀로 하죠. 이게 바로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일하지 말아의 개념이 이제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갑자기 그게 어떤 뜻인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보탤 게 없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일을 해서 보탤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기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남을 돕고 나의 착한 행실 보태잖아. 내가 예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혼돈 공허 5개가 있는 것은 율법이 띄어진 상태, 그물이 찢어진 상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니 배가 가라앉게 되는 것, 그물이 찢어져. 그 153마리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죠. 153마리 잡았을 때 오른쪽에 던질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잖아.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고 깊은 데 던졌을 때는 찢어진 것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금송아지 생김으로 골판이 깨어진 상태, 모두가 죽게 되는 상태죠. 전부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빛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여진 부활하신 날짜죠. 8번째 날이고 첫째 날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영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아담이 잠을 자고 하와를 만들고 창세기 마지막은 이제 여기서 아담이 잠을 자고 하와를 만들죠. 창세기 마지막엔 요셉이 잠을 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지만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하고 창세기에 끝이 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보여주는 것이죠. 3절에 이 빛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 깊음이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빛이 비춰지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창세기 1장 안에서 찾지 마시고 2절하고 3절이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태초에 그러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5가지는 우리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돌판이 깨어진 상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혼란한 땅에 비춤으로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초에 땅이 혼돈, 우리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성경도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태초에 말한 땅이 혼돈하고 그 땅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보세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러분 맨날 주기도문 이게 무슨 뜻인데요, 도대체? 여러분 뭐 알고 주기도문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데,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진데. 이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이 혼돈하고 곤란한 그곳에 빛이 비치는 것.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뜻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지만은 하나님 뜻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버지요, 만약 아버지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로 보면 우리의 구원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뜻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버지 뜻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가상치를 7마디 하시고 죽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는 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는 거. 6일 동안 창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상치를 7마디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뭐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이 잔을 옮겨다가 할 수 있으면 십자가 피하고 싶다. 그렇게 사실 기도를 했잖아,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하잖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은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 상태,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했었을 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빛이 어디 비치니까 땅에 비치잖아, 땅에 비치는데 성경은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땅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전부 다. 과학을 의지하고 금송아지 생기는데, 힘을 의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봐서 다 이루시고, 천지 창조를 여기서도 주님께서도 완성을 지키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 있는 것이 전부 질서가 생기고 빛이 들어오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같이 이 창조에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창조에 거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홀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자판기를 갖다 놓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을 만드는, 구원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뜻이 바로 땅,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홀로 이루어지는 것. 창세기 1장 5절. 어떤 개념인지 조금씩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까? 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그럼 태양과 달과 별도 넷째 날에 만드신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시잖아, 그러면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빛과 어둠이 저녁과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낮만 있도록 만드셔도 되고 저녁 밤만 있도록 만드셔도 되잖아. 근데 저희는 밤과 낮을 주면서 우리한테 빛과 어둠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밤과 낮을 보면서 빛이 뭐고 어둠은 뭐다,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과 낮을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 밤과 낮의 개념은 바로 빛과 어둠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선과 악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태양과 달은 그냥 뜨고 태양이 떴을 때는 낮이 되는 거고 태양이 지면 어둠이 되는 거잖아. 태양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떠오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되는 거고 율법이 깨어지면은 밤이 되는 거라. 그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깨어지니까 밤이 되는 거고 율법이 떠오르면은 낮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니까. 태양은 그 개념이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별들은 뭡니까? 첫째 날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양과 달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녁과 아침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고, 밤과 낮의 구분은 태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빛이 땅에 비춰지지 않는 자는 밤이고 이 빛이 있는 자는 낮에 속한 자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밤과 낮이 무엇인지,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아니 어떻게 밤도 있는데 어떻게 낮에 속합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떻게 있어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성문들이 하늘이 예루살렘이죠. 낮에 도문이 닫지 아니하고 거기는 밤이 없다. 밤이 낭만이 있는데 왜 밤이 없다 합니까? 어둠을 밤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어둠, 오세크, 파멸, 죽음, 악. 거기는 밤이 없다. 밤과 낮의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게 밤에도 낭만적이고 그렇지 않아 보면 왜 밤이 없죠? 밤은 밤에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이 빛이 없는 자, 이것은 밤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빛이 있는 자, 이것은 낮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밤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없으면 밤에 여러분이 도둑처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밤에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미국이 밤이면 우리는 낮이고, 예수님이 24시간 언제 와도 한쪽은 낮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은 저녁이란 말입니다. 저녁,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5절. 그 사람들은 밤에 도둑처럼 주님을 안 만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 보면은. 태양과 달이 없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우리 마음에 비쳤죠. 이 말씀이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는 사람은 낮이고 이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은 흑암, 깊음, 공허, 밤이란 말입니다. 흑암이 밤이잖아. 흑암, 깊음, 어둠, 전부 그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반이잖아, 반. 반이 뭡니까? 출애굽기 30장 13절. 하루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 들어오고, 그게 반세겔 됩니까? 한 세겔이면 한 세겔이지. 반세겔은 뭡니까?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은 10개라 아닙니까? 11조, 첫 거. 뭡니까? 반세겔. 반. 구약과 성경 하나로 만들면 되지. 왜 구약, 반틈, 신약 반틈 이렇게 만듭니까? 절반, 예수님이 쪼개지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바로 첫째 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반세기를 내냐? 전부 그거를 예수님을 율법에 깨어짐으로 예수님이 반으로 갈라지신 거, 반세기 반으로 갈라지는 거. 어떻게? 솔로몬이 아기를 재판할 때 아기 반으로 갈라라.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찾아주죠. 그럼 홍해를 반으로 가르고 요단강을 반으로 가르고 이 개념이라 말입니다. 반으로 자르는 개념은 예수님이 대신 잘라지는 것, 그 개념이라 말입니다. 하루가 잘라지잖아. 밤과 낮으로. 그 예수님이 잘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사도 BC와 AD로 잘라지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과 BC, 비포 크라이스트, 오시고 난 뒤에 AD, 암노도미니 이렇게 해서 갈라진단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도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른다는 개념은 바로 절반, 예수님을 반석을 쪼개버리는 개념. 그 개념이에요. 율법에 끼어지는 거, 우리가 끼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끼어지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반은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러면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진짜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목이 아파서 오늘 여기까지, 이따 오후에 연결시켜서 그냥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봅시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